요한계시록 6장 오늘 7절로 8절 청황생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스가랴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또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아멘. 자, 청황생말.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생말은 괴휼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자, 언제나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 아멘.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과 6절에 여기는 무슨 말? 어룽진 말. 자, 어룽진 말.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 요한계시록 6장에 와서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는 무슨 말? 청황생말. 자, 이 청황생말에 나온 목적은 앞으로 뭘 이루러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무슨 통치? 수정통치. 요 목사님 메모지 한 장 더 갖다 드려요. 자,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러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예언, 청황생말은 뭐? 성취. 여기는 결과. 언제나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하러 나온 말이 무슨 말이다? 청황생말이다. 그걸 스가랴 선지자는 무슨 말? 어룽진 말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 넷째 인을 떼면서 청황생말이 나왔는데 청황생말 넷째 인과 누가 연관성이 있냐면 넷째 생물이 연관성을 말하고 있어요. 몇째 생물? 넷째 생물. 그럼 넷째 생물, 그러면 넷째 생물을 어디서 찾느냐면 계시록 4장 8절에서 찾습니다. 자, 계시록 4장.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자, 7절이네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넷째 인과 넷째 생물, 청황생말과 넷째 생물. 자, 4장 7절에 보니까 독수리 같다. 독수리 같다. 자,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은데, 그럼 이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는 4장에 공부할 때 누구를 대표한 거라고? 날짐승을 대표한 것이며, 진리로 말하면 이는 뭐라고?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통해서 이 청황생말을 분별할 줄 아는 영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독수리 얘기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그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40장.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넷째 생물이 왜 이 청황생말에 대한 연관성이냐?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이 청황생말의 비진리를 무엇하라고? 분별하라고. 분별하라고. 아멘. 왜? 청황생말은요, 색깔이 이중색이에요. 푸를 청과 누르왕자. 살려주는 것 같으나 죽인다. 이래서 이걸 무슨 주의? 괴율주의 정책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황생말은 무슨 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네,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자, 청황생말은 붉은 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 플러스 검은 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이꼬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청황생말이 나온 거예요. 아멘. 자, 붉은 말은 뭐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 붉은 말은 공산주의, 검은 말은 자본주의. 자, 여러분, 자, 주목해 보세요. 붉은 말은 색깔이 독특하죠. 칼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붉은 말 공산주의는 금방 노출이 되는 거예요. 또 검은 말 자본주의도 금방 노출이 되는 거예요. 색깔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조금만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이 속에 빨간 게 들었구나. 빨간 게 들었구나. 아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자,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간첩 한 명도 잡은 적 없는데 지금 간첩 줄줄이 지금 막 잡히죠? 잡히죠? 저것들 못 잡게 하려고 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공산주의 북한하고 이렇게 같은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안법을 철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산화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까지도
붉은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인이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공산주의 좌경파 이 좌파들 다 척결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한 6개월 동안 막 매주일 설교를 했더니 2,000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2,000명은 도대체 나는 어떤 교인이냔 말이야. 공산주의 물이 들어간 교인이야 뭐야 이거. 예? 여러분 기독교의 대적은요 공산주의예요. 어떤 경우라도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오전에 법치주의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나라예요. 법이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법을 집행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 있으면 뭐예요? 간첩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간첩 막 잡아들이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간첩 계속 잡을 테니까. 간첩 계속. 저는 그거예요. 공산당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들어보세요. 북한이 반드시 전쟁합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지금 전쟁 시나리오 막 뜨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앞으로 난리 소문 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번 전쟁은 미안하게도 북한 사라져요. 김씨 일가 문 닫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요 세계 3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번 전쟁에 피해는 많이 있지만 금방 복구돼요. 남쪽에 있는 자본과 기술, 북한에 있는 인력과 자원, 이게 합하여지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금강산 하나만 가져도 달러 박스예요. 금강산 손댈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만 줘놓고 현찰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되면 우리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막 교회 세우고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 일 많아져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미래를 성경적으로 내다보니까 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게 섞이면서 청황생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산주의가 미국뿐 아니고 한국뿐 아니고 아프리카 전 세계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무섭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강남에 있는 중국 음식점이 중국 경찰서였다고. 이게 지금 강남뿐 아니에요. 전국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대한민국뿐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전 세계가 어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중국이 다 장악했어요. 중국이. 그래갖고 미국이 지금 뒤늦게 몇십 조를 거기다 막 풀으면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금 다시 잡으려고 해서 중국하고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시진핑이 아니 푸틴이 외무부 장관을 지금 아프리카에 보내갖고 러시아도 지금 아프리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도대체 어디가 공산주의 국가고 어디가 자본주의 국가인지 얼룽덜룽해서 어룽진 말이라고 하거든요. 어룽덜룽해갖고. 그래서 색깔을 구분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 색깔은 금방 노출이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연합해서 이중 색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 자, 이름이 뭐다? 금방 읽어놓고 대답 못하는 사람은 건성이야. 사망이야, 사망. 자, 잘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6장에 4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데 말탄 자의 이름이 나온 말은 이 말 하나뿐이에요. 이 말 하나뿐이야. 붉은 말 탄 자 이름 없어요. 검은 말 탄 자 이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해서 청황색 말을 이루면 검은 말이나 붉은 말은 의미가 없어져. 알겠어요? 그래서 붉은 말 탄 자 이름 없고 검은 말 탄 자 이름 없고 누구 탄 자 이름만 있어?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만 있어. 그런데 이름이 사망이니 뭐라 그랬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그러면 이 청황색 말은 사람을 무엇하는 말이야? 죽여서 그 영혼을 음부로 보내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에 우리는 관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흰말 탄 자의 이름은 어디 가서 나오느냐 잘 보세요. 계시록, 자, 오늘 이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하겠어요. 6장 2절의 흰말은 그 탄 자의 이름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자, 19장으로 가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어느 시점에 가면 전부 청황색 말로 흡수되고 끝을 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누구와 누구? 흰 말과 청황색 말의 싸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흰 백마 탄 자의 이름은 뭐? 충신과 진실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흰말 탄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 탄 자의 이름도 안 나오고 또 검은 말 탄 자의 이름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뿐이야. 흰 말 탄 자 이름과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뿐이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생명과 사망. 청황색 말로 가면 사망, 흰 말 타면 생명. 그럼 우리는 어느 쪽? 이렇게 강의하고 어느 쪽? 그럼 다 여기라고 그러지 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청황색 말 정체로 왔어요. 7절로 8절에 보면, 자,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자, 검과 흉년과 또 사망과 또 짐승으로 죽이더라. 노골적으로 여기 죽이더라 이러잖아요.
그러죠?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보기에 청황생만이 나오는데 그 탄제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또 그러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은요. 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게 붉은 말의 정체예요. 붉은 말의 정체.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붉은 말 탄 자가 뭘 들고 나와? 큰 칼을 받았더라고요. 바로 그 큰 칼이 여기 검인 거예요. 그러면 청황색 말의 근본은 뭐다? 붉은 말인 거예요. 청황색 말의 근본은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검은 말로 거기다가 위장을 한 거예요. 왜? 붉은 말로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검은 말을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등소평이가 자본주의를 흉내내요, 안 내요? 흉내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샹하이 가보신 적이 있죠. 샹하이가 등소평이가 자본주의를 흉내내면서 샹하이라는 그곳이 아주 자본주의 종주국같이 화려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북한도 중국의 샹하이를 흉내내려고 만든 게 개성공단이에요. 알으셨어요? 근데 북한은 왜 중국같이 못하느냐? 에? 중국 공산주의와 북한 공산주의는 달라요. 같은 공산주의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중국 공산주의는요, 등소평 시대를 맞이해서 샹하이를 중심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뭐 어디까지 그들이 용납하냐면요, 자, 중국에 가서 집을 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한이 70년? 기한이 70년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 70년 동안 개인이 소유하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중국은. 이게 등소평 시대에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개인 재산을 인정해 주되 기한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69년에 가서 이걸 파는 거야. 알았어요? 왜? 70년 채우면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69년 때쯤 돼갖고 뭐 60년 대 1년 있다 팔아도 돼요. 이걸 파는 거야. 그럼 그 돈은 자기가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자, 본래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 그런데 중국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 중국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개인 소유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요렇게 맞추어서 팔아도 된다. 그리고 거기도 그 당시 아파트 붐이 일면서 프리미엄이 막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북한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북한 공산주의는 이걸 절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에도 이제 용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장마당. 장마당 알아요? 우리나라 5.1장 쓰듯이 거기 이제 장마당에서는 요 자본주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장마당에서 벌으면 공산당에다가 돈을 좀 내놓으면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것들. 이거 다 작아야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야 이거.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의 근본은 검이니까 뭐야? 붉은 말 공산주의란 말이야. 자, 6장 3절로 4절 보세요.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에요. 중국이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이 등소평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오늘 나가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한 놈도 한 달에 100만 원, 슬슬 놀면서 한 놈도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말이 있잖아요. 난리를 시키면 전봇대 될까 봐 걱정되고, 돈 내기를 시키면 죽을까 봐 걱정된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난리, 너는 오늘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계속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 될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만큼 네가 2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요거 다 하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할 걸 2시간에 끝내고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승진하지. 승진하는 것만큼 월급 더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도 이제 자본주의를 흉내 내려고 등소평이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성공을 못했어. 왜? 등소평 방법으로 안 하냐고 지네들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이 붉은 말이야. 그럼 흉년 청황색 말 안에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흉년은 어디서 온 거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이건 무슨 말? 고문 말의 정체란 말이에요. 자, 읽어봐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꿀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경제 흉년이 오는 얘기하죠. 이건 고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 고문 말이 야합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망은 누구 얘기예요? 에? 청황색 말 얘기죠. 청황색 말 탄 자가 누구니까? 사망이니까. 자, 청황색 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무엇과 무엇이 야합해서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해서 나온 말이 뭐다? 청황색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짐승으로 죽인다 하는 이 짐승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 말은 답을 어디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저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짐승으로 죽인다는 말이 뭐냐? 짐승표입니다. 짐승표. 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라는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온다? 6번, 3번, 또 6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짐승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0
15장 2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몇 번? 6번 나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가 6번 내게나. 자,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9절로 11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내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표 받는 사람 불못에 간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짐승표를 안 받아야 보호처에 들어간다. 옆에다 여기다 하나씩 붙이세요.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한 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표를 받으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받아서 피부암에 걸려 죽는다. 19장.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표 받은 사람뿐 아니고 짐승표를 받게 하던 자들을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계시록 20장. 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몇 번 나와요? 6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짐승표 그러면 짐승표가 계시록에 총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짐승표가 뭐냐는 거예요. 짐승표가 뭐냐? 여러분, 오래전에는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하더니 요즘은 또 좀 꺾음해진 것 같아. 여러분, 짐승표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오냐? 13년. 청황생말 시대로 이루어지는 게 수정통치 시대라고 그랬죠. 예? 수정통치 시대가 돼서 짐승표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의 표는 뭐냐? 지옥 가는 표예요. 지옥 가는 표. 자, 짐승표는요. 자,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 그랬어요. 이마와 오른손. 자, 이마에 친다는 말은 짐승의 형상,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미지, 짐승화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화.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 형상.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형상이냐 짐승의 형상이냐. 아멘. 우리는 누구 형상? 예수 형상. 예수 형상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인.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건 짐승표. 666. 이해 딱 되시죠?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하는 것은 짐승의 행동을 말한 거예요.
또 그뿐 아니고 오른손에 피는 짐승표는 결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 카드도 없어지고 현금도 사라지고 수표도 사용 못합니다. 전부 뭘로 결제해? 오른손에 쥔 짐승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뭘로 문 열고 들어가세요? 네, 전부 번호 키죠, 요즘은. 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무슨 키가 나오냐? 지문키가요, 지문키. 인감증명 띄러 가면 꼭 지문 올리죠. 그럼 여기 있는 동글동글한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참 하나님 전능하셔요. 이제 이런 것도 도용할까봐 앞으로는 이 눈으로 이제 다, 네. 홍채? 네. 이제 이 눈으로 문을 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정통치 시대는 뭘로? 오른손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수정통치 시대는 카드, 현찰, 수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정통치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온 말이 뭐다? 청황색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와야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해하셨어요? 그럼 청황색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뭘로 알 거냐? 뭘로 알까요? 자,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붉은 말은 무슨 운동을 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지난주 공부했죠?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등장한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켜서 무슨 시대를 만들었다고? 동서 냉전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이래서 이 붉은 말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면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이 1917년 10월 혁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셨잖아요. 이때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 운동으로 생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소련이에요. 근데 이 소련이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깃발을 내립니다. 소련 깃발 내리죠? 내리고 다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소련의 수명은 얼마였어요? 소련의 수명은 74년이죠. 소련의 수명은 74년이었어요.
대단하죠. 74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를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1991년도에 다시 시작한 러시아가 2021년. 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게 21년이에요, 22년이에요? 예? 22년 2월인가요? 네. 22년. 자, 그러면 몇 년? 31년? 자, 러시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데 31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계시록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보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럽니다. 그러면 죽게 된 것은 소련을 말한 거고, 아멘. 그 상처가 나아서 등장하는 나라는 러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등장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아멘. 요 예언을 이루고 한번 공부했던 기억 있죠? 자, 이 나라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가서 이 나라가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8째 왕.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7번째 머리는 소련. 그리고 그 소련에 속했던 나라에서 8째 왕이 나오니 거기가 어디요? 러시아인 거예요. 계시록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8째 왕을 중국으로 보는데 중국이 아니라는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8째 왕이니 저는 7 중에 속한 자다. 아멘. 자,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려고 하느냐. 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는 소련의 시대 때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어요.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이랬어요. 자, 계시록 7장 6장 7절로 8절 다시 한번 가봐요. 4분의 1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보세요. 오늘 요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청황생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1991년도 소련이 패망하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동구권의 많은 나라가 소련으로부터 다 분립을 합니다.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도 본래는 소련에 속해 있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동독 이런 나라들이 전부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런데 언제 해방됐어요? 1991년.
소련 깃발 내리면서 뭐 우즈베키스탄도 뭐 키즈키스탄도 뭐 혀도 잘 안 들어가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다 소련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로 줄었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준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야? 러시아가 등장한 이 시점이 청황색 말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증명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였고 3분의 1이었고. 요즘 교과서는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때 초등학교 공부할 때는요,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3분의 1이 빨간색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지도에 빨간색을 그려놨다고. 예? 자, 그래서 오늘 땅 4분의 1을 이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다, 확대된다. 축소된다. 그럼 축소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몇 년도를 시점으로? 1991년을 시점으로. 이게 우연한 거냐, 성경을 이루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4분의 1로 준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소련 깃발을 내리고 1991년도에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 청황색 말대로. 그리고 2022년대 와가지고 소련이 붕괴된 31년 차에 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지금 경악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했던 짓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 1917년도에 했던 짓을, 그 이후에 했던 짓을 다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몇째 왕으로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8째 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8째 왕이 되는 날이 언제냐? 계시록 13장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8째 왕이 된다는 말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는 때예요. 그러면 8째 왕이 되는 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같이 열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열 나라를 얻는 그 순간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아멘? 전 세계를 10등분하는 거 제가 여기다 그렸었죠? 예? 다시 그려봐요. 안 그려도 알죠?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10뿔이 한 나라씩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 10나라를 8째 왕이 지배를 하고 10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니 그때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내가 보던 열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은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도 여기 다른 데서 계시록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동안 계시록을 말씀하는 많은 종들이 이 10뿔을 이시 공동체, 지금 EU 국가의 근본을 말하죠. 지금은 EU 국가가 10뿔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금 20 몇 개국인데 다 탈퇴하고 10나라만 남는다. 근데 탈퇴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28개국 중에서 영국만 탈퇴하고 지금 27개국이 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럼 열불은 EU 국가가 될 수 있냐 없냐 여기 답이 나와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랬어요. 러시아가 8째 왕이 되기 전에는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EU 국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유럽 국가가 오래된 국가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불은 8째 왕과 한 뜻을 가졌다. 한 뜻. 다시 말하면 열불과 8째 왕은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EU 국가가 러시아와 뜻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만약에 지금 뜻이 같다면 유럽 EU 국가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를 망하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지금 어디를 도와요? 우크라이나를 돕잖아요. 이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번 봄에 3월 달에 대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차를 200대를 지금 거기 다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본래 소련에 속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폴란드. 왜?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다음은 폴란드예요. 국경에 맞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란드가 막 적극적으로 나가서 독일한테 막 탱크 줘야 된다. 독일은 안 주려고 하는데 요즘 독일이 좀 이상해졌어. 그런데 독일도 막 압력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이 됐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은 설명할 때 열정이 없어요. 왜?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소개하는 정도야. 그러나 될 일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틀리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못 전하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 왜? 가감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아. 요한계시록 가감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잘못하고 구원 안 받는 게 나아요? 안 하고 구원 받는 게 나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 좀 읽어봐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딱 못 박아놨으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슴에게 이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이 책에 이렇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에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더 보태면 플러스 시키. 계시록 16장에 있는 재앙보다 더 큰 걸, 더 많은 걸 거기다 너한테 부어버린다. 그리고 이건 안 믿어져, 이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빼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감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잘못하면 무슨 구원도 못 받아. 영원 구원도 못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지난날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성경대로만 바로 전하면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7명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명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끝까지 하는 거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 가짜야. 왜? 사명이 아니니까 하다 중단하지. 사명은 중단할 수가 없어.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는 죽어도 목사야. 맞아요, 안 맞아요? 준치는 썩어도 준치.
목사는 죽어도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는 죽으면서도 설교하고 죽어야 돼.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점점 하나님이 이제 아웃을 시켜가. 야, 너 아웃. 그래서 몇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 그리고 몇 사람은 은퇴라는 걸 시켜갖고 또 물러가. 여러분, 이거 전하는 건 은퇴 없어.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목사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은 은퇴 없어. 사명이 어떻게 은퇴가 있어? 은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진짜가 아닌 사람은 전부 들어가요. 왜? 저분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끝까지 남는 게 누구? 진짜만 남는 거야. 자 보세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계시록 가는 사람이 그동안 전부 열불은 이유 국가라고 그랬어. 전부 다 저만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지. 17장 9절로 11절에 여덟째 왕 얘기 나오고,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고, 열불은 여덟째 왕과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여진다.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줘.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속골입니다. 속골이. 그냥 손은 제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코끼리도 같으죠? 아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꼬리가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꼬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보고 물어보면 여기는 안꼬리, 여기는 중간꼬리, 여기는 끝꼬리. 나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더 정확하죠? 꼬리면 다 꼬리 아니라는 거야. 안꼬리도 있고 중간꼬리도 있고 끝꼬리도 있어. 말세면 다 말세 아니야. 시작하는 말세, 중간 말세, 끝나는 말세.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당대에 주님 오셔요. 당대에 주님 오셔요. 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러다 안 오면 어떡해? 오시는데 왜 안 오셔? 오신다잖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 당대에 안 오시면 어떡해? 안 오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왜 제가 오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자, 보세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보여주고 노아 후대에 이루어져서 노아 당대에 이루어졌어. 당대에 이루어졌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보여주고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져서 후대에 이루어졌어. 당대에 이루어졌죠. 네? 당대에 이루어졌죠. 네? 자, 요나에게 니누의 성 비밀을 알려주고 요나 당대에 이루어졌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지금 대한민국의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50년째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공개되면 주님 오신다 안 오신다? 계시록 10장 7절 찾아봐요. 그거 나오지.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비밀을 알려주면 그것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황생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4분의 1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청황생말 시대가 이제 앞으로 뭘 이루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도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자, 수정통치 시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한 게 한 이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래의 절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 찾아봐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구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흥택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정확히 여기 딱 한 절 있는 거. 한 이래의 절반. 그래 놓고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 이게 수정통치 시대예요. 자, 주목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청황생 말이 무슨 시대를 앞으로 이루어? 수정통치 시대.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8째 왕은 어느 나라라고?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0뿔이 세계를 10등분해서 10나라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기간은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짐승표를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하는 게 틀렸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짐승표는 쓰여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3년 반이에요. 그런데 바코드 90년대 초반부터 바코드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베리칩도 지금 벌써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럼 베리칩도 유효기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룩해지잖아요. 이제 또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짐승표라고 해요. 미혹받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짐승표는 이때에 나오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우리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예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합니다.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흰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이 나와서 5개월 환난이 되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돌아선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는 사람, 예비처로 가는 사람. 이게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내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올라가면 공의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밤낮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약하고 하면 안 하는 거 봐.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 맨날 땡땡이 치던 사람 같이 올라가면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자 인마진종 들림받고 성령의 인침받았고 중생한 사람 예비처로 가고 그 나머지는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왕국은 순교자 인마진 종이 사랑하시는 성,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중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다른 종교 없어요. 무슨 다른 종교 구원이 있어, 그지같이.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로 갔냐? 여기 간 거예요. 여기. 천국 간 게 아니고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천국은 언제 가냐? 천국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죽어서 여기 가지 말고 살아서 지구에 이루어지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주님이 왜 오시는지도 몰라. 뭐 관광하러 오시가지. 조림의 주가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러,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서울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00년을 산다니까. 1000년을. 옆에 사람 한번 봐봐. 1000년 살게 생겼나? 에? 우리가 지금 봐서는 못 살 것 같죠? 주님이 산다면 사는 거야. 여러분, 무두셀라는 예수 만난 적 없어도 969세를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하세요. 우리도 무두셀라보다 1000년 살 수 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1000년을 못 산 줄 아세요? 무두셀라가 만약에 그때 10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때가 1000년 왕국이라고 또 인간들이 우길 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969세, 응? 969세만 살아라. 자, 앞으로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혼 구원은 낙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고, 영육 구원은 천년 왕국을 통해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다 어디야? 살아서 가는 사람도 죽어서 가는 사람도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리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워도 막 방긋방긋 기쁘게 살아. 구원 받아놨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 어? 그리고 뭐 시집도 가보고 장가도 가보고 새끼도 나보고 다 했는데 무슨 미련이 더 있어? 무슨 미련이 더 있어? 지금 죽어도 여한 없는 거지. 예수 믿게 됐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보다는 살아서 이분을 만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또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린다네. 어차피 왔다 가는 세상 사람 살리고 가면 더 좋잖아.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게 힘 안 들어. 왜? 이 보람된 일을 하니까, 확실한 일을 하니까, 내세를 정확하게 알고 외칠 수 있으니까. 제가 부산 갔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이, 문 목사, 네가 정말 이거 그렸나? 예, 아닌 것 같다. 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면 그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한 2달 후에 세미나 가서 오늘은 제가 다가올 미래를 한번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거기도 요거 똑같은 보도판인데 여기다가 내가 그냥 막 동시에 막 쫙 그려버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앉아 있었거든. 나 문목사 그린 거 맞구나. 말이 필요 없어. 실력으로 보이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미래를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로 가겠습니다. 잠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 백마탄자를 자꾸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4대 병마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이 운동, 이 역사는요,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붉은 말,
하면 계시록 몇 장? 예? 여러분이 불러요. 부르는 대로 내가 적을 테니까. 검은 말하면 자, 정황생말. 자, 이 세 가지 말을 제가 왜 먼저 그리느냐? 요 세 가지 말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 뭐라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공통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공통점은 인을 뗄 때 나왔다는 거예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인을 뗄 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자, 스탑. 거기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인을 뗄 때 나왔죠?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나오죠? 6장 7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나오죠? 인을 뗄 때 나왔어요. 이 세 말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가리켜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마의 삼세력. 아멘? 이 정마의 삼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말이 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흰 말을 한번 봅시다. 흰 말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자,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은 인을 뗄 때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종들은 자꾸 인을 뗄 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 맞은데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에 걸리냐? 잘 보세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전지전능 무소부재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여기도 계시지만 종로 2가에도 계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믿다 이지. 여러분의 교회도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도 계세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다른 데서 흰말을 타고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게 무소부재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인 목사님들이 아유 강사님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야. 저만 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 덮여 씌우니까 그 말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거 딱 지적하니까 딱 걸려요,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자꾸 흰 말 탄 자가 인을 뗄 때 나왔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나왔다. 그런데 여기 나왔다는 구조로 없습니다. 있는 데지. 있는 데. 있는 데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요 있는 데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있으니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흰말과 19장의 백마는 같은 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자 보세요. 있는데 있으니 맞나 안 맞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있는데 나오더라가 아니고 있는데 그 다음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흰 말이 있는데 같은 뜻 아닌가요? 그러면 6장의 흰 말과 19장의 백마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의 백마 예언, 계시록 6장 2절 흰말 성취, 19장 결과 백마의 승리,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있으니 나오더라 없다는 거예요. 나오더라의 공통점은 어디야? 정마의 삼세력,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더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어떻게 흰말 타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어디에 걸린다고? 전지전능 무소부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우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는 그게 성립될지 모르지만 저하고 딱 변론 붙으면 여기서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걸 거짓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런데 저는 딱 성경을 갖다 이기고는 첫째 무슨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또 이기는 역사는 백마의 완전 승리. 그래서 성경을 딱 갖다 대니까 바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진리는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은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이 계시록 6장으로, 계시록 6장이 계시록 19장으로, 계시록 19장이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흰말 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런 이 마지막 종말론의 축복은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앞으로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1시간 안에 항복시킬 수 있으니. 중요한 건 사명이 있는 종에게 알려주셨느냐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알려주신다고 했나 안 했나?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제 순교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이렇게만 써도 지금 저 보좌 앞에 소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야 우리 얘기한다. 귀 좀 기울여봐라. 이러면 자 읽어요. 다섯째 이날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요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뭐? 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이렇게 말하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을 누구라고 한다고? 순교자. 자, 그럼 순교자가 전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된 일의 말씀입니다. 저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죠. 순교자는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면 예수 탄생,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이게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자, 된 일의 말씀. 자, 그럼 저희의 가진 증거. 자기의 가진 증거는 뭐예요? 초림의 증거죠. 자, 초림의 증거는 뭐예요? 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십자가 증거, 부활 증거예요. 자, 예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속죄 못 받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게 초림의 증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저희의 가진 증거. 자,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초림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뭐예요? 순교, 타살이라는 말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을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순교자들. 자, 그럼 이들은 자,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는데, 자, 그럼 이들이 지금 이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낙원이죠. 순교자들이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자, 보세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기 왜 썼냐는 거예요. 그날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낙원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자꾸 천국이라고 우기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인데 순교자들도 낙원에 가 있지만, 자, 그 다음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제단 9절 하반절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읽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이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순교자들이 지금 무엇하냐? 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 자, 누구만이 부르는 순교자들만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낙원 안에서 지금 순교자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자, 첫 순교자 누구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지경 2살 아래 된 그 어린애들, 걔네들은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2살 된 아이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야? 예? 행복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그 생각해봐. 응?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된 그 아이들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행복 안 한가 봐.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에, 야, 그 애야 비하면 난 정말 행복한 거다. 이 나이 또록 살았으니까. 네? 만약에 그 아이를 앞에 놓고, 야, 너하고 나하고 바꿀래? 그럼 걔는 안 바꿔? 걔는 무조건 바꾼다고 그러지. 에? 왜 바꿔? 그러면 2살이 뭐야? 우리 만큼 사는데 무조건 바꾼다고 하지.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보세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순교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순교 안 한 사람 여기 안 껴주는 거야. 여기서 기도하는 목적이, 제목이 딱 2가지야. 자,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이게 기도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들이면 누구?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달라. 기도 단순하죠? 단순해요, 안 해요? 간단한 거 딱 2가지밖에 없어.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전하.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순교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1절에 너희들이 피 흘린 핏값을 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는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갚아준다죠. 이건 예언이에요. 이게 어디 와서 갚아주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핏값을 갚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면서 갚냐? 음녀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저 순교자의 핏값 갚지요? 갚지요? 누구를 심판하면서? 음녀교회. 자,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자, 산자의 심판은 언제 있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계시록 6장으로 와보세요. 자, 10절에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예? 기도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핏값 갚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것 같은 응답이 내리는 거야.
11절 읽어봐요. 각각 저희에게 생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오냐 알았다. 너희들 핏값 갚아주마.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니고 뭐예요? 자,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줍니다. 맞죠? 자,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준다는. 자, 그러면 이 두루마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11절에 나오는 두루마기와 22장 14절의 두루마기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흰 두루마기는 어디 들어가는 권세?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그 성이 어디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여기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게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는 어디 들어가는 걸 보장한다는 증표를 준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 증표를 준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잠시 동안 쉬되. 여기 잠시 동안. 자, 그러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에?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자,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자, 어디도 나오냐면 자, 계시록 8장 1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반시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으세요. 일곱째 인을 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자, 반시, 잠시, 반시.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자, 잠시 동안 쉬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동무 종들도. 그럼 너희 동무 종들도 한 이 동무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동무 종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절.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나오죠. 너희 동무 종들. 네? 여기 종들 나오잖아요. 복수죠, 복수. 그 종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자, 읽으세요. 이 일을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일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11절 다시 와보면, 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요 내용에서 우리가 뭘 찾느냐면, 자, 자기처럼 주기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 아멘. 자, 그럼 그 답을 말씀 어디서 찾느냐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 저희가 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순교자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죽어 있지만 바로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죽어 있는 기간이 얼마? 3일 반 동안입니다. 3일 반 동안. 자, 3일 반 동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뭐라게?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무엇하라 하시더라? 기도를 계속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순교자의 기도와 입맞은 종의 수가 차는 일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무징 천천만의 그 순교자가 지금 이 땅에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은 어느 날 마음의 변화가 확 오는 거예요. 확 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꿈의 역사도 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도 하고 설교하다가도 역사하고 기도하다가도 하고 설거지하다가도 막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뭐냐? 자, 로마서 11장 2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얼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은 호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받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수는요 이방인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에서. 아시겠습니까? 많은 종들은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나온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7장. 이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공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로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계시록 7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느냐? 입맞은 종의 자격은 어떤 거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음 주에 쏟아져 나옵니다.